네,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정도나 되는 이 노력을 투자해야 그가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것을 환산해서 생각하면요, 하루 3시간씩 투자했을 때에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자, 이 말은 한 10여 년 전쯤에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 출신이었던 말콤 글래드웰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들을 거론하면서 2009년에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그와 같은 노력보다는 타고난 재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반대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거론한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상에서도 결코 이 노력과 훈련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음을 경험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한국인들이라면요, 김연아나 손흥민 선수가 어려서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그 기본기와 실력을 탄탄하게 다짐으로써 그 모든 업적이 가능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혹자는 인간의 특질이 있는데 인간은 지성, 이성, 감성, 우성, 영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분야에서 20년 정도를 진력하면은 지성에 집중한 사람은 학문을 이루고요, 이성에 집중한 사람은 과학을 이루고, 감성에서는 예술을 성취하고, 또 깨달을 오자 우성을 발달시킨 사람은 철학을 이루고, 영성에서는 종교를 성취하거나 일가를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는 신앙, 믿음을 얻게 된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법칙이 신앙에서도 적용됨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있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무슨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사로잡으셔서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경우 보편적으로는 신앙의 양적 측면이 충족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 도처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주전 80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북왕국의 왕들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은 가장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입니다. 그는 가장 심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이 있었죠.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신다면요, 오히려 이 여로보암의 죄는 가벼울 정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그의 죄가 얼마나 쌓이고 쌓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됩니다. 자, 그것은 혹독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자, 정말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그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3년이 지났습니다. 자,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내라고 혈안이 되어서 신하들을 닥달합니다. 오바댜와 같은 그런 대신들을 닥달해서 찾아오라고 전합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여러분들의 참 신인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취합니다. 한 마리의 각을 떠서 제단에 놓습니다. 각각 2제단에 놓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느 신이 참 신이며 불로써 응답하는지 한번 보자. 응답하시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진행이 되어서 저쪽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쉽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자 정오에 이를 때까지 온몸에 칼집을 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죽은 신이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입니다. 그는 물통 넷으로 송아지와 제단 땅에 물을 붓기를 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3차례나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 제단과 각을 뜬 소와 또 그 주변이 물로 흥건했을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 저녁 소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저녁 소제 시간에도 이 번제로서 이 제물을 올리는 시간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시옵소서. 많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번제물과 제단, 흙, 도랑까지 불이 핥아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좌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제서야 외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 외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세를 몰아서 저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라고 명하여 그대로 시행하게 합니다. 자,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큰 비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을 찾아본다면요, 이 가뭄 기간이 3년 반이라고 거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에서는 3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왜 가뭄이 1년만 오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 가뭄이 오지 않았습니까? 왜 3년이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가뭄이 1년에 그쳤다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년은 견딜만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가뭄이 왔나 보다, 이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년 동안 가뭄이 왔다면 너무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코로나를 생각해 보니까요, 올해가 3년째입니다. 만 2년 만에 조금 풀렸습니다. 아직 다 풀린 것도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첫째와 같은 그런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올해도 그렇게 살아야 했다면 이 3년째를 살면서 너도 나도 너무나 힘들다고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만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누가 하나님이신가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비까지 주시려는 찰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처럼 단번에 응답하시는 상황으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42절을 보니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 기록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됐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간절한 기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게 되죠. 어떻게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먼저 묵상 기도로 갈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단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묵상 기도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다 이 차원이 아니라 다 있어야 할 텐데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자, 왜 그렇습니까? 부르짖었을 때 내 영이 깨어납니다. 꼭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런데 부르짖어야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잠든 내 영이 깨어납니다. 부르짖을 때 나의 교만이 꺾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맞상대할 상대가 아닙니다. 맞상대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묵상 기도를 하죠. 그러나 간절히 납작 엎드리는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그만 비를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를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대충 이제 비를 주시죠, 이렇게 가볍게 기도하자,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에게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처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제자와 같은 사환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한참 기도 후에 사환에게 이야기하기를 저쪽 지중해는 서쪽입니다. 갈멜산에.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요, 해안에 좀 가까이 있습니다. 저 서쪽 바다 쪽 지중해를 한번 확인하고 오라고 합니다. 비구름이 지금 오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자 살펴보고 와서 대답하기를 아무런 낌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저 올라가서 바다 쪽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낌새가 없다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를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7번까지 했습니다. 자, 7번째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자, 4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3년 반 동안 혹독한 가뭄 끝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를 주시겠다고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1번, 2번, 무려 7번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데 대한 믿음입니다.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비를 주시겠지, 반드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두말하실 분이 아니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자 하는 동력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안 주실 리가 없으니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엘리야의 믿음을 따라서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견고히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한 번 기도하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기 십상이거든요. 2번 기도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어도 7번까지 안 돼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의심하다니. 의심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뢰를 멈추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옵니다. 왔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런데 이 기도응답이요, 귀에 확연하게 들리는 나팔 소리처럼 크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미하고 작은 징조로도 올 수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얼마 전에 태풍 흰남노처럼 온 국민이 알도록 떠들썩하게 확실하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환은 가보니까 희미하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목격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먹구름이었을지 작은 구름이었을지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더 극적이 되려면 이게 흰 구름이어야 되겠죠. 먹구름이 아니라. 아무튼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엘리야에게 보고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엘리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제 됐다, 이 반응입니다. 저 이제 산 꼭대기에 대기 중입니다. 지금 모든 저쪽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이제 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저기 대기하고 있어라 이랬거든요. 대기 중인 아하방에게 가서 말해라. 비에 막히시지 않게 마차를 타고 어서 내려가소서. 자, 갈멜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큰 평원이라고 합니다. 자, 갈멜산 아래 그 이스라엘 평원이 또 길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내려가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 갈멜산 아래에는 기손강이 흐르고 이스라엘 평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떠오르는 것은 예전의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기손강에서 큰 승리를 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들은 철기 문명이었는가 봐요.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주전 1000년 이상이죠.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입니다. 자, 그 시대에 이제 철기 문명이었는가 봐요. 침공했습니다. 철병거 900승, 굉장히 많게 느껴지죠. 사사기 5장의 승전가를 보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게 하시니 철병거 900승이 건기였었던 강바닥, 그래서 사람들이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가 막 오니까 진창이 된 바닥에 처박히고 표류하여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거기 애굽 군대들이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 당신도 그렇게 죽을지 모르니까 어서 빨리 비가 오기 전에 마차를 끌고 내려가라는 것이죠. 당신은 궁전으로 가라, 거처로 가라, 이런 이야기였었겠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응답하실 때 징조로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지 어떤 징조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작은 손바닥만하게 희미하게 주실 수 있는 이 징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도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귀추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요. 우리 신앙의 귀추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양적인 측면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양적 측면이 있습니다. 7번이나 기도해야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내가 엘리야 같으면은 6번째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한 번씩 여호수아에게 명했습니다. 온 백성들 매일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자, 그럼 모두 몇 번을 도는 겁니까? 6일 동안 6번에다가 7일째 7번 돌아야 되니까 13번을 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13번 돌고 소리를 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정해 봅니다. 12번째 멈췄습니다. 이제 12번째 많이 돌았다, 지쳤다, 멈추자.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번을 채웠을 때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12번째까지 돌았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12번 돈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12번이 채워져야 13번째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너무나 옳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때는 양적으로 충족되는 것을 기다리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양에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맞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한다고 몇 번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적당한 때, 충족된 그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미지의 상황 속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내 귀추를 계속 열어놓고 있는 이상, 주님께 내 마음의 원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상, 그때는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빌 존슨 목사님 언급했었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네, 됐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자기도 사도들처럼 신유의 통로가 되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기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8개월째 될 때 응답이 있었음을 언급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구나. 그 때가 충족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펜사콜라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에 브룬스빌이라고 하는 교회를 여러 번 언급했죠. 그 교회는 부흥의 약속을 받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놀랍게도 조용규 목사님이 1991년입니다. 몇 년 전입니까? 30여 년 전에 미국의 서북쪽 끝에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펜사콜라라는 도시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책자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도시를 지명해서 그런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았으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그 도시를 알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신기합니다만은 펜사콜라라는 도시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펜사콜라의 브룬스빌 교회는 온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흥한 그 과정을 다 책으로 남겼어요. 우리말로도 번역돼 있어요. 2년 반 동안 그들은 조목조목 이렇게 부흥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른들에게, 이 도시에 이렇게 부흥을 주시라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에 힘썼습니다. 자, 그런데 1995년 6월 미국에는 아버지의 날이 있는가 봐요. 아버지의 날 주일부터 실제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집회는 무려 3년여간 이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1000명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무려 10만 명 이상이 결신하거나 또 새로운 결단을 한 것으로 추정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놀랍게도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요, 그 도시는 미국에서 유명한 동성애 축제를 벌이는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소돔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부흥을 위한 준비 기도는 그 도시의 영적 상황을 2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그 견고한 진과 같은 그 도시를 2년 반 동안 점점점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그런 상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상이 가능하죠? 자, 우리 교회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자고 늘 기도회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흥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각 사람과 미담교회 남은 인생길과 미래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10사람, 100사람 더 이상 구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아무튼 사람을 보내주시고 무르익게 하시며 추수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시는 이 시대와 이 지역사회에서 소명이라고 믿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부흥을 주실 때까지 이 기도하는 사명을 함께 붙드시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1997년은 제가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간 해였습니다. 자, 그때 저는 염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청년부는 한 200명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에 앞서서 3년 전에 1995년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3학년에 복학한 해였어요. 여름 수련회 때 교회 역사상 최초로 해외 단기 선교를 기획했습니다. 온 청년부가 이 일에 헌신하자고 이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결단하고 선포했습니다. 타임캡슐 같은 거 만들었어요. 자, 그때 해외여행 규제가 한국에서 비로소 풀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저는 선교팀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팀원은 한 5명 정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굉장히 큰 임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 부안에서 올라온, 아직도 30년을 살았어도 막 시골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큰 사명이라고 막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늘 하던 대로
그러면은 기도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팀원 한 5명 정도와 함께요. 그래서 교회 일정이 다 마친 후에 주일 오후 4시부터 다시 또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또 주일 저녁에는 이대 앞에 신촌에 나가서 노방전도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2년여를 기도하면서 매주 준비했습니다. 97년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단기 선교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30명 정도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단기 선교 갑시다 막 이렇게 한 사람씩 가서 사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전도하고 있었고 그 흐름을 계속 이제 가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 선교팀이 책임을 지고 기도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청년부의 전체 분위기가 되었다고 제가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됩니다. 3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막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돼요. 3주 동안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만 또 가기도 했었습니다. 여름에 3주간 스리랑카 단기 선교 일정을 진행합니다. 크고 작은 역사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장 큰 변화는 선교단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즉시 터키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또 목회자로 헌신한 청년들도 2-3명 나왔습니다. 또 후일 목회자 사모가 된 청년들도 2-3명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후배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목회를 함과 동시에 구약학 박사 학위도 받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읽어드리면요, 이르시되 기도회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쌓인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가르친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한번 하는 것이죠. 이벤트, 갑자기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도 그런 나를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쌓여간다는 것은 이것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양적 측면은 바로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차원이라고 믿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 단면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전도와 봉사 생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신앙의 측면들이 축적되어 왔습니까? 어느 만큼이나 항아리에 물이 차올랐습니까? 주님은 이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물항아리 6동아리를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웠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시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차 있겠느냐는 겁니다. 알 수 없죠.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자,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과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를 중고등부사 하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어떤 때는 막 밑줄만 쳐서 냈어요. 제대로 읽지도 않고. 짧지만 매일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뭐 자기 전에 혹은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갔다 와서 2-3분 남짓입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시간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중3 즈음부터는 매주일 주일학교 반사와 작년 찬양대를 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라고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누가 막 나는 아무 생각 없어도 시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또 뭐 친구들 전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예 토요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매일의 삶은 고전은 있었겠지만 뭐 완성된 신앙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믿는 자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믿는 자로서 학업에 충실히 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고3 7월 목회자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목회자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은 어쩌면 7번째 구름 조각이거나 13번째 여리고성 돌기를 마쳤거나 6항아리의 물이 아구까지 찬 어느 시점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충족되어 나를 부르시는 일이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승진이 있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저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이것은 돌이켜보건대 놀라운 축복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양적 측면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목하십시오.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시며 확증을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